추수감사절을 지나 벌써 1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수확의 시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시기인 이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 고독의 시대입니다. 또한 분노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 무엇보다도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 즉 평화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심어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이고 어떤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일까요?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내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어떤 면으로 내 삶을 키워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툼과 분란과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만큼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보다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오해받고 소외되고 때로는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체가 공허감으로, 때로는 우울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을 주면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칠까봐, 내가 사랑을 주면 이 사랑에 대해서 배반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것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있는 사람과 교제했으면 좋겠다. 더 깊이 인간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더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중독과 집착입니다. 먼저 중독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거절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무관심해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봐, 사랑도 정성도 다 잃어버릴까봐, 배반당할까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붓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쏟게 될까요? 다른 것, 사람이 아닌 동물, 사람이 아닌 물건에다 관심을 쏟고 공허감을, 외로움을 채우고자 합니다. 여성분들은 쇼핑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쇼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일매일 쇼핑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뭔가를 사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쇼핑 중독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함, 공허감 혹은 외로움에 대한 보상적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못 먹으면 살 수 없는 분들, 불안해하는 분들, 우울해지는 분들, 기분이 안 나는 분들. 그래서 술과 더불어 살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것을 메울 수가 없어서 때로는 술로 그 공허감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허감을 육체적 쾌락으로, 스포츠로, 과도한 취미생활로, 성적, 육체적 탐닉으로, 이러한 외면적인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모두 다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은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자기의 삶을 다 쏟아 넣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친밀감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반대의 모습으로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착, 다른 사람에게 과잉으로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은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인과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남에게 의존함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안전판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대인 중독증에 빠지고 대인 집착증에 빠지게 됩니다. 심적으로 과잉 의존하게 됩니다. 과잉 의존 상태, 그것은 내 안에도 평화가 없는 것이고 나와 맺는 다른 인간관계에도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유약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과잉으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상호 인격적인 존중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서로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평화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 참다운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으로 인사하며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평강은 항상 은혜와 짝을 이루어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함께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고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은혜는 항상 평강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은혜는 평강에 앞서 나옵니다. 은혜가 먼저요, 평강은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하여야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순서는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평강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는 당장 하늘의 평화를, 그 화평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혹 위기 속에 있다면 더욱 나에게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으시는 사랑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언제나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서신서의 저자들이 성도들에게 축복했던 유일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인사말은 평강입니다. 은혜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평강입니다. 은혜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분한 호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그 호의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가리켜서 깊은 산속에서 솟아나오고 있는 샘물과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죄인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큰 바다에 모이게 됩니다. 그 바다를 평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의도했던 축복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중대한 순간에 평강의 약속이 주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평화의 약속을 언제 맨 처음 하셨습니까? 예수님 탄생 시에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평화를 알도록 예수님 탄생 시에 노래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로 부활 후 사람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처벌받을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지 불붙는 지옥의 진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평강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도방송의 청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니면 중독과 집착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해놓으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으면 내 근심 따위는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물질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도 못할 평강, 그런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을 경험하고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면 슬플 일밖에 없어도 기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만나는 일보다 모두가 걱정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 지키느라 걱정,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 걱정이 삶이 되고 염려가 팔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덮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며 지키며 수호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요동쳐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 현실입니까?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실제 현실로 경험하며 고백했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장티푸스 말라리아 뇌염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그들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자녀가 죽던 날, 그날 남편 선교사님은 아내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러자 아내도 그렇다고 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진정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잔잔하게 지켜주셨고 낙심치 않게 해주었습니다. 때론 우리는 정말 내가 놀랍게도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데려가시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밥을 가져오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뒤이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평안입니다. 다른 데서 평안을 찾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쾌락에서 평안을 찾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평안을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질 때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샬롬이란 전쟁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불화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갈등이나 염려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겠다는 뜻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땅에 난무하는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적대심과 분노와 폭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제7일에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온전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혹 평화가 없다면 때로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내게 평화가 없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생수의 강처럼 넘치는 평화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저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셔서 수확의 계절 이 끝자락에서 풍성한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삶의 전 영역에서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화평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